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이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네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둔하여 곁길로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또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가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한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창립 예배가 8월 29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은 지금 모 교회인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당 공사 완공과 더불어 창립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잡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신명기 강해 말씀으로 우리 평민 목사님 나오셔서 점술의 가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열대야도 있고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에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사진으로 대야 10개를 보내주셨어요. 뭔가 했더니 10개 대야, 열대야, 날이 덥다. 이제 그런 상징으로 보내줬죠. 아마 한국은 대단히 더운 것 같습니다. 여기도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대단히 시원합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세계에서 날씨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많이 오십시오. 오늘은 점술의 가증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18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규례와 법도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8절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부양, 그들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규례이고, 또 신명기 18장 9절로부터 22절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관한 규례입니다. 프로페트, 선지자 혹은 예언자. 근데 예언자라는 용어보다는 선지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 관한 규례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부터 14절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점쟁이들, 짝퉁 선지자에 관한 규례이고, 신명기 18장 15절로부터 22절은 참된 선지자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배척하고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죠.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거짓된 점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참된 선지자에 관하여 말씀하기 전에 먼저 거짓된 선지자들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에 대한 이방 종교의 대체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점쟁이들을 다 통틀어서 거짓된 선지자라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9절은
점술의 가증성, 점술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가증성에 관한 말씀이고, 또 10절로 11절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점술의 방법, 점술의 방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점술이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또 12절로 14절은 점술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Absolute prohibition, 절대적인 금지예요. 점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무슨 애들 결혼식 날짜를 점쟁이한테 간다, 뭐 애들 이름을 무슨 점쟁이한테 가서 짓는다, 뭐 날을 받는다, 뭘 본다, 보러 다닌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다 뭐 집사도 환영, 권사 대환영, 목사 전도사도 환영,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명기 18장 이 점술의 가증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확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째로 점술의 가증성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술, 영어로 divination이라고 합니다. divination. 영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잘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술, div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미래의 일 혹은 미지의 일, 자기가 인간으로 모르는 일 혹은 미래의 일, 미래의 일이나 미지의 일에 관해서 예언하는 행위를 divination, 점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사이비 종교에서 쓰는데 이 사이비 종교는 영어로 컬트라고 합니다. C-U-L-T, 사이비 종교, 컬트인데 이것은 문화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의미에서는 소수의 열광적인 팬들을 가진 문화 현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컬트 영화라고 할 때는 사이비 종교에 관한 영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소수의 열광적인 팬들이 좋아하는 영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컬트는 단순히 작은 종교 집단을 의미하는 섹트와는 다릅니다. 보통 섹트, S-E-C-T, 섹트들이 컬트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섹트라고 할 때는 이제 작은 분파라고 하는 의미이고, 컬트라고 할 때는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C-U-L-T, C-U-L-T, 그리고 섹트.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의미하는 헤라틱 혹은 헤러시, 헤라틱은 이단자이고 헤러시는 이단이죠. 이것과도 다릅니다. 이 가나안 지방의 종교는 작은 종교 집단인 섹트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헤라틱도 아닙니다. 기독교하고 관계도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이방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컬트입니다. 가나안 7족들의 종교를 컬트라고 하죠. 사이비 종교. 물론 컬트도 소규모일 수도 있고 또 기독교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컬트와 섹트와 헤라틱은 근본적인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은 헤라틱이고 사이비 종교는 컬트이고 작은 종교 집단은 섹트이고 그렇습니다. 이 컬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점술, 디비네이션입니다. 이 점술은 인간사에 관한 미래나 미지의 정보에 관해서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귀신이나 악신이나 악령들로부터 얻고자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기원은 이방 종교의 세계관에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들, 눈에 보이지 않은 신들에게는 알려져 있고 영들이나 신들이 인간사를 통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컬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divination, 점술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natural method, 자연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supernatural method,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방법은 자연적인 사물의 현상이나 움직임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 유행하던 점성술, 에스트롤러지, 점성술은 태양의 움직임, 또 별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이런 것을 보고 인간사에 관해서 점을 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천문학과는 이게 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비 종교예요. 천문학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점성술은 이게 사이비 종교에서 사용하는 점술입니다. 바벨론, 인도, 중국 등지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또 오거리, A-U-G-U-R-Y, 오거리라고 하는 것은 오멘, 오멘은 이제 영화 제목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조예요. 전조. 전조를 읽고 해석해서 점을 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오멘을 읽고 점 치는 방법을 오거리라고 하죠. 오거리. 뭐 사거리, 오거리 그런 오거리가 아니라 A-U-G-U-R-Y 오거리인데 예를 들면 구름의 이동을 보고 점을 친다든지 카드를 보고 점 치는 카드점 이게 다 오거리예요. 카드점. 카드점. 우리 한국 사람들도 화투 가지고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오늘은 뭐 국수를 얻어 먹겠다. 오늘은 비가 오겠다. 요런 짓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카드점. 또 뭐 기름점. 물과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 변화를 보고 점치는 방법. 요거 기름점도 있고 또 화살점. 화살을 통에 넣고 흔들어서 먼저 나오는 화살에 적힌 것으로 결정하는 점, 화살점, 화살점. 또 뭐 과자점 그런 것도 있죠. 중국집 가면 과자에다가 뭘 넣어갖고 깨트려서 뭐 오늘은 복이 있겠다, 오늘은 재미가 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보는 점. 희생제물을 잡아서 간을 꺼내놓고 간의 색깔이나 크기나 특징을 보고 이제 앞으로 시행하려는 계획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것을 점치는 간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이 간점 이런 것을 친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죠. 에스겔서 2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암몬의 랍바를 공격할 것인가 할 때의 갈림점에서 화살점도 치고 희생의 간을 살피기도 했다. 간점도 치고 화살점도 치고 바벨론 왕이 이런 짓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세점, 새장 속에 점괘를 넣은 쪽지를 여러 개 넣어서 새가 물어오는 것으로 점을 친다. 여기 이제 세점이죠. 세점. 또 심지어는 월드컵에 문어점도 있죠. 문어점은 그 승자를 점치고 뭐 거기다가 온갖 도박을 많이 하고 했다는 건데 수족관에 두 나라 국기를 그린 홍합을 넣고 문어가 어떤 홍합을 먼저 택하여 먹느냐 하는 것으로 승자를 예언한다. 이게 이제 문어점입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점이죠. 이런 점들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문어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사람이 새에게 물어봅니까? 그 배후에는 온갖 악령 귀신들이 다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자연현상, 자연의 어떤 물질 이런 걸 보고 점을 치는 natural method인데 그럼 또 하나는 supernatural method, 초자연적인 방법은 뭐냐? 이것은 어떤 영이나 신을 가진 소위 영매, 미디엄, 영매가 미래나 미지의 일에 관해서 이 영으로부터 소위 신탁, 오러클이라는 것을 받아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매가 받는 게 오러클이에요.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바로 이 영매들에게 신탁을 받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이게 오러클인데 그런 영매들을 가리켜 fortune teller라고도 하고 necromancer, 특히 이제 죽은 사람 귀신을 불러다가 초혼을 해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necromancer라고 합니다. N-E-C-R-O-M-A-N-C-E-R, necromancer 혹은 fortune teller. 우리말로는 모두 다 점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개념 차이가 좀 있죠. 이 사람들은 자연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 점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사단의 모조품이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점술이 만연했고 오늘날도 이런 점술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점술이 없는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되죠. 인터넷에도 이런 점술들이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이 점술의 위험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에서 점술의 가증성과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배척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배척해야 되는 것이죠. 9절은 점술의 가증성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 것이라. 점치는 행위들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점치는 행위를 미워하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점치는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 배우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따라서 하지도 말라 하는 분명한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행위들은 모두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고 마귀적인 것이고 귀신적인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 17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격발하는 짓이 이 점치는 짓이에요. 또 시편 106편 35절 36절에도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점치는 일은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격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일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했고 심지어로 왕들 중에도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점치는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10절로 11절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점치는 행위들 혹은 점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열거를 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용납하지 말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짓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먼저 나오는 것이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 섬기는 몰록 혹은 몰렉의 제사 의식 중에 어린 아이를 불 위로 걷게 하거나 혹은 불에 달군 기둥 위로 걷게 하는 잔인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 족속뿐만 아니라 모압 족속의 신 그모스도 같은 의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기 아들 딸들을 불로 지나게 하고 아들 딸들이 거기서 고통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걸 안 들으려고 북소리를 둥둥둥둥 치고 이게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있던 흰놈의 골짜기죠. 흰놈의 골짜기. 그런 짓을 하던 곳입니다. 거기가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망을 초래하게 해서 소위 신의 뜻이라고 하는 오라클, ORACL이 오라클, 신탁을 얻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고통과 사망을 주어야 겨우 뜻을 알려주는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신은 섬겨서는 안 되는 신이죠. 악신이고 귀신이고 고약한 그것은 거짓된 신들인 것입니다. 오죽한 신이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용납지 마라. 두 번째는 복술자. 복술자는
divination, 점쟁이를 용납지 마라 하는 거죠. divination, one who practices divination, 점치는 짓을 하는 자.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기술이고 복술자는 복술을 업으로 삼아 점치거나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들이 복술자입니다. 또 세 번째, 길흉을 말하는 자, observer of times, 길흉을 말하는 자, 구름을 살피고 징조, 오멘을 살펴서 점치는 자들, 오거리를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또 넷째, 요술하는 자, enchanter, enchanter, enchanter. 이것은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술을 부려가지고 점치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마술쟁이들, 마술쟁이. 뭐 마술 중에도 무슨 해를 안 끼치는 백마술도 있고 흑마술도 있고 그렇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술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술을 행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enchanter.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당은 sorcerer, S-O-R-C-E-R-E-R, sorcerer, S-O-R-C-E-R-E-R, sorcerer인데 witch라고도 하죠. witch, W-I-T-C-H. 이것은 주문을 외워서 기륭을 말하는 자입니다. 주문을 외워가지고 주문을 외워서 뭐 기륭을 말하고 좋다 나쁘다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주로 여자 무당, 여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 무당들. 또 진원자는 charmer, C-H-A-R-M-E-R, charmer인데 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어구나 주문을 말합니다. 그 주문을 외운다는 점에서는 무당과 같아요. 무당과 같지만 목적이 마법을 거는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에는 스스로 마법을 거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들도 아주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마법을 걸어, 남에게 마법을 걸어, 이래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이게 진원자. 또 신접자는 familiar spirit, 아주 자기가 친한 영들을 자기 안에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몸에 접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familiar spirit이라고 하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을까요? 국 먹을까요? 떡 먹을까요? 하면 떡 먹어라. 또 이 문을 열까요? 말까요? 뭐 열어라 말어라. 오늘은 노란 옷 입을까요? 빨간 옷 입을까? 하면 빨간 옷 입어라. 뭐 이런 거 일일이 얘기하는 영들, 이게 familiar spirit이죠.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familiar spirit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아주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familiar spirit을 가졌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귀신이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매라고도 하고 몸에 붙은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신접자입니다. 그 다음에 박수는 이제 wizard, W-I-Z-A-R-D, wizard 혹은 spiritist. 이거는 주로 남자 무당이죠. 남자 무당을 박수라 하죠. 근데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자입니다. 귀신을 불러오는 강신술, 스피리티즘, 강신술을 사용하는 자인 것입니다. 또 초혼자, 이게 네크로맨서는 초혼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초혼자는 죽은 혼령과 자기가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사울왕이 자기가 다 내쫓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내쫓고 찾아가요. 그 신접한 여인이 초혼수를 사용해서 한 노인의 혼령에 딱 나타납니다. 노인의 혼령이 나타나니까 사울은 이를 사무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가들은 사무엘의 혼령이 나타난 게 아니라 초혼술로 나타난 악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생의 세계와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세의 사람이 이생에 죽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내세와 이생이 서로 건너가고 오고 할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없앴던 신접자들을 찾아서 초혼수를 행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되었어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힌 죄 때문에 폐위된 게 아닙니다. 바로 요 초혼술자 한 번 찾아가서 물어본 것 때문에 왕위에서 완전히 폐위가 되고 영원히 멸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왜 점성술, 에스트롤로지는 빠졌는가? 그 이유는 점성술은 가나안 칠족들은 몰랐던 기술이에요. 이것은 주로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했던 점술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12절로 14절은 점술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금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점술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네 가지 이유예요. 첫째 이유는 12절 전반에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abomination to God. 하나님이 아주 극도로 싫어하신다. 그냥 조금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극도로 싫어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짓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또 두 번째 12절 후반에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나안 칠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점치는 가증한 행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점치는 가증한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칠족을 쫓아내시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점술은 가나안 칠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초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므낫세 왕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박수를 신임하고 점치고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고 이 므낫세의 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므낫세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은요, 근본적으로 점치는 행위 때문이에요. 점치는 행위를 왕들이 시행하고 백성들이 시행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BC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포로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후임자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어도 이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증오하셨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점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완전하다,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흠이 없다. 사람이 어디 하나 상처난 데도 없고, 어디 하나 흠 잡을 데도 없고, 비듬도 없고, 무좀도 없고, 이빨도 빠진 데도 없고, 아무데도 흠이 없다 할 때 그 사람을 완전하다고 하죠.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한 흠이 없는 사람. 까도 양파처럼 그래도 흠이 없다. 그런 사람. 이제 완전한 사람이죠. blameless,
또 인격적으로는 성숙하다. 하나 좀 유치한 데가 없고 완전히 성숙하다. 또 지식적으로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 Full, complete knowledge.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다. 그게 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치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면 점치는 짓이나 우상 숭배나 귀신 숭배나 이런 짓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네 번째 14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은 점치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점치는 자들도 용납하지 않으시거니와 그 말을 듣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점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컬트, 사이비 종교에서 행하는 divination, 점치는 행위, 이런 방법들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divination, 점치는 기술들을 영어로 occult라고도 하죠. OCCULT, 컬트에서 쓰는 기술들, 이게 occult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가증히 여겨야 된다. 이게 구약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도 온갖 형태의 디비네이션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시대라고 하고 하지만은 인터넷이 발전되어서 어린아이들도 방 안에 앉아가지고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있다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디비네이션, 점치는 행위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이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해리포터 시리즈. 이 어린 자녀들을 점치는 행위에 빠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마귀의 작품이죠. 이런 걸 쓴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해리포터라고는 젊은 박수무당, 아주 박수무당이 어리고 젊어요. 그런데 이런 젊은 박수와 그의 친구들이 마술 학교에 다니면서 겪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5억 부의 책이 판매가 되었고 80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연극 영화도 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해리포터, 대표적으로 점치는 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지는 곳에는 점치는 행위나 마술이나 복술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점치는 사람들도 다시는 그 짓을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책값에 해당되는 책들을 다 불질러 버렸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잘못된 복음은 오히려 마술이나 복술, 점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은 점치는 행위를 조장해요. 점을 치면서 점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면서 점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영매이면서 영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운동들이 일탈된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의 아주 큰 문제이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예언이라는 것이 대부분 거짓된 점에 불과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북쪽에 무슨 가마가 끌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다.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자기가 들었다. 이게 다 점치는 행위죠. 이게 헛소리인 것입니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요사이는 왜 이 질병이 언제 끝날 것이며 그런 얘기는 안 하나 몰라. 아주 입 딱 닫고 있어요. 거짓된 예언자들이죠. 거짓된 예언자들. 이런 것들에 미혹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무슨 표준적인 형태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짓인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로 20절에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에게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죽은 자에게 산자가 물어보겠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의 혼을 불러다가 뭘 하겠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라. 율법과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걸 좇지 않고 왜 엉뚱한 짓, 헛짓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요, 아침빛을 보지 못할 짓인 것입니다. 성경과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안 맞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게 그 하나님의 가증히 여긴 바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초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 말씀을 들어야 하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나, 다음 시간에 그 주제에 관해서, 참된 선지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온갖 점술과 또 귀신을 따르는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아주 가증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으로 마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성도와 또 성도가 있는 곳에 이러한 가증한 것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 성도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세상과 가증한 것들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자꾸 다른 것들로 유혹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이 악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은 우리 마음에 많은 고통이 됩니다.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가증한 것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셋째로 우리가 사는 미국과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때에 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생명의 말씀이며 빛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2분간만 기도하신 후에 우리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점수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악한 짓을 행한 것들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런 악에 조금이라도 관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된 선지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발의 길이요 등의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항상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공경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공경하는 그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온갖 질병들이 범접지 못하게 하시고 자손들 잘되게 하시고 물질로도 쓰고 나누어주고 풍성히 사람들에게
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